본질상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연분과 인사할까요? 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특히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인간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인간의 기준으로 복으로 생각할 때 마치 내 꿈을 하나님이 실현시켜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크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해라고 말하죠. 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은 어떤 세상적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다, 하나님을 경험하다, 하나님께 부르짖다, 하나님을 갈구하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왜 그것을 틀었냐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 권한력, 자기 아에 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복음에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화가 나면서 자기 어떻게 하면 자기 말 아래 둘까 해서 다시 거짓 교사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자기 권한 안에 두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전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오늘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율법학자들로 인하여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나눠지고 분열되고 진짜 하나님을 알았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향하여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스트레스 받고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거든요.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본질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내 문제에서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실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려서 문제가 더 보여서 더 두려움이 오고 화가 나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작게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이 우주를 학자들이 지구의 그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기후와 온도를 가지고 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세계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하는 것. 그 누군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가, 본질상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시 깨달아 아는, 생각하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전엔 하나님을 몰랐잖아.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렇죠. 복음을 몰랐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당연했는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여 다시 약한 어린아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 되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은혜를 받는 거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학생부 시절에나 또 많은 행사를 통해서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 일주일짜리라 그래요. 일주일 동안에는 기뻐요. 감사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실상 생활로 돌아가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실망하죠. 그리고 그 다음 년에 또 기도원에 가면 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와, 기쁘다. 또 다시 돌아오면 이게 반복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기뻤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원래의 내 본성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왜 그럴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건 너네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는데 어떻게 다시 원래도로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다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줘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그 은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노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죄에 대해서 죽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죽는 데까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수많은 은사들,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저분은 어떤 은사가 있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은혜에만 때까지만 우리가 그분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저분은 기도 많이 하신 분.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있을 때 우리는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신 분이 저럴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은혜는요 그냥 주어지는 건데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죄에 대해서 죽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그 은혜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죽는 데까지 가야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는 은혜에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죠. 봤지? 나 살아있어.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악함 나에게 가져와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오늘 완벽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미움에서 죽었다면 내가 내 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악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면 누군가 나에게 미움을 살 만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감각이 올라오지 않는 거죠. 죽었는데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은혜, 기쁨과 감사, 평안을 주셨다면 그 이유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거기까지 죽음까지 가야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소망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나 평안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까지 간다면 언제나 상황이 변하고 그 은혜가 떠나버리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다시 화가 나고 다시 기분이 나쁘고. 그러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후에 내 죄와 처절하게 싸운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랬을 때 내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선 내 내면에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유인들이 이 죽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모세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는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간, 자기 내면이 철저히 낮아지고 죽어지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14년 동안 또 광야로 나가서 단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도 만나고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죽어지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완전히 죽어져야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은혜로만 기쁘게 즐겁게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선 죽어지는, 밟아지는 그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낮아지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자유함, 그들과 밥도 먹고 복음으로 안에서 그가 정말 참 자유함을 누렸으니 너희가 왜 오히려 율법에 갇혀 있어? 너도 나와 같이 자유함으로 나와라. 나와 같이 이 복음 안에 있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선 참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자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 율법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죄가 나를 붙들지 못하는, 제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유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안에서 이 자유함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당시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 그래서 육체적으로 봤을 땐,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말도 잘 못하고 글은 잘 쓸지 몰라도 어눌하고 말도 잘 못하는 그 사람, 오히려 육체의 연약함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로 받아들여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니네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나를 봤다면 나를 업신여겨야 되는데 아니잖아. 그 당시에 니네가 나를 받아주었던 건 너네가 율법적인 기준으로 나를 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받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로 받아들였어. 그때를 생각해봐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한 영혼이 영혼으로 봐요. 겉모습이 아니야. 저 사람에게 코가 삐뚤어졌어. 눈이 크네. 눈이 작네.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거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바라봤을 때, 또 가족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안타까운 거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 저렇게 하는구나. 주님,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궁유한 마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때 너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볼 때 억심 여길 수도 있었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었는데 아니야. 성령님이 네 안에 계셨고 너희들이 보는 나를 보는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길 소망해요. 누가 봐도 하찮고 허접한 사람들에게도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아무리 못생기고 겉모습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여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15절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에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자기 눈을 사도 바울이 눈에 안줄이 있었으니까 그의 눈을 빼서라도 내 눈을 하고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대에게 있었는데 그게 복이었다. 야, 그 복 지금 어디 갔냐?
너네가 나를 바라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잖아. 그 복 지금 어디 갔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은 이 복이었습니다. 율법이 지켜지는 복,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 그것은 네가 율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었잖아. 예수 그리스도 네 안에 있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이었잖아. 이것이 복이었다라고. 그 복이 지금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복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 안에 계셔서 누가 나한테 해야 한다 해서 그 사람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해야든 뭐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죄성이 죽지 아니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가 주어졌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발견하는 거죠. 죽어지면 이런 복을 얻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하게 되는 것. 오늘 우리 공동체가 작지만 이것을 보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서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진짜 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수고가 꼭 따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은혜로만 받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서 해산의 그 고통에가 너를 낳았다. 근데 그 수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아, 난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거기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가 떠나가면 원래 돌아가는데 그 고통, 수고가 뭐냐면 내가 죽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죽어지는 내 힘으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밀려서 난 할 수 없는데, 난 죽을 수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내세요. 그 밀어지는데 그 순간은 죽을 것 같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어서 내가 죽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순간이면 내가 이미 어떻게 꼴까닥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순간까지 버티고 또 하나님한테 구하고 또 넘어가고 하는 상황, 이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내가 낮아지고 밟아지고 내 자존심이 꺾이는 상황이 견뎌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면 내 안에는 또 힘든 게 오지만 그것이 죽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해산이 고통이죠. 그러나 그것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은혜를 통해서 죽음까지 가고 또 부활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활의 기쁨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 고통의 시간, 해산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산의 고통을 자주 받거든요. 근데 어느 때 아이가 나오냐면 정말 죽을 것 같아, 막 진짜 힘들 것 같아, 막 진짜 제가 봐도 뭔가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서야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로 죄성에서 죽어질 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고통, 공동체, 그런 우리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거저주는 거고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죽는 데까지 내 죄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는 데까지 가야 온전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까지 경험합니다.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에 넘어 있는 그 고통과 예수님과 함께 겪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사탕만 구하고 단 거, 부드러운 것만 구하지 않는 그러한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복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창조주 하나님인 걸 알았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함께 죽고 함께 예수님과 살 수 있는 그 믿음, 그 길로, 그 거룩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다시 올상복귀되지 않는 그 완전한 거듭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기까지 가는, 그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절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기도합니다.